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6장과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4장, 5장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황제 앞에 나아갔고, 황제는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에스더에게 말했을 때, 에스더는 서두르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시간을 가지면서 왕의 마음을 다시 한번 타진을 합니다. 한번 알아봅니다. 그래서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청해서 귀한 잔치를 베풀고 왕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고, 또 하만과의 관계도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잔치가 끝났을 때 왕이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에스더는 이제 황제의 마음이 에스더를 철저히 신뢰한다는 사실을 확정했겠죠. 하만은 여전히 에스더의 초청을 받고 너무 들떠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6장부터 7장까지 전개되어집니다. 하만은 집으로 돌아갈 때 모르드게를 쳐다보고 신경질이 나서 내가 저놈 죽이기 전엔 도저히 마음이 편치가 않다 하니까, 그 아내 된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이 장대를 달아서 50규빗, 그러니까 약 22m, 22.5m 정도 되는 높은 장대를 달아서 내일 모르드게를 죽이시지요.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날 밤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모르드게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을 때에,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6장에서는 그날 밤에 일어난 일,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7장은 그 다음날 일어난 일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원문에 살펴보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왕에게서 잠이 도망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에게서 잠이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잘 수가 없는 거죠. 누가 행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왕에게서 잠을 빼앗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으로 하여금 한 가지 일을 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중 일기를 살펴보다가, 궁중에 일어난 일의 기록을 쭉 살펴보다가 자기를 모반해서 죽이려고 했던 두 사람의 내시를 고발해서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자기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포상한 일이 없다, 상을 준 일이 없다는 걸 알아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포상했는가? 내시가 옆에 있다가 포상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 누구밖에 없느냐? 예, 하만이 마침 와 있습니다. 아마도 밤에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새벽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만은 왜 왔을까요?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게 허락해달라고 그 허락받으러 온 거예요. 자,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시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의 섭리를 따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뒤편에서 보이지 않지만은 끊임없이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궁중 일기를 보다 모르드게의 사건을 읽게 되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는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 누구밖에 없느냐? 예, 하만이 와 있습니다. 하만 새벽녘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궁중 일기를 읽다가 새벽이 되었는데, 새벽녘에 하만은 급히 왕에게 와서 왕만 깨어나면 바로 윤허를 받아, 허락을 받아가지고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기가 막힌 타이밍,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절묘합니다.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제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하만을 불러라. 하만이 왔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만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왕이 나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왕의 마음속에는 지금 모르드게를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하고 한 사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 한순간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 새벽녘에 어떻게 새벽녘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만이 마음이 급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제안을 합니다. 그건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지, 이 교만한 인간이. 그러면 당신 왕이 쓰시는 왕관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씌우시고, 그리고 왕복을 입히시고, 그리고 왕의 말을 앉혀가지고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그 앞에 말의 고삐를 잡고 다니면서 성중을 돌면서 왕의 존귀케 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렇게 외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만, 너 즉시 가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행하라.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말을 태워서 네가 그 말고삐를 잡고 성중을 돌아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깜짝 놀랐겠죠. 이게 무슨 벼락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모르드게라니 나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당한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는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와서 자기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지혜로운 이 친구들과 세레스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모르드게가 정말 유다 사람이 맞다면, 유다 족속이면 당신은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제 당신은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아침부터 정말 세상 말로 재수없는 일을 당한 겁니다. 죽음의 일을 당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사시가 완전히 창백해져서 이제 죽었구나, 이건 큰일 났구나, 일이 어떻게 될까 할 때 왕이 내시를 보내서 하만을 급히 에스더의 잔치자리에 오게 합니다. 자, 그까지가 지금 6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7장 한번 살펴봅시다.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자리에 배석을 하게 됩니다. 하만은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지금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고, 모르드게를 특별히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마음이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잔치자리에서 왕이 드디어 지금 세 번째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에스더야, 그대 소청이 뭔가? 왕후 에스더여. 이제 여기서는 에스더야 하지 않고 왕후 에스더여. 나의 사랑하는 아내인 에스더여. 이 왕후 제2인자인 에스더여. 네가 원하는 게 정말 뭐냐? 네가 허락하겠다. 뭘 네가 요구하는 것인가? 나 하나 절반이라도 너에게 떼어주겠다. 그럴 때 왕후 에스더가 드디어 속내를 드러내며 마음을 드러내며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그리고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생명을 구해 주시오. 또 내 민족도 구해 주십시오. 나와 내 생명을 나에게 주세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노예로 잡혀갔다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내가 잠잠하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되어도 이 대적들이, 왕의 대적들이 당신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후인 에스더도 죽게 되고 그리고 유다 민족들도 죽게 되면 그들이 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선한 일을 행한 일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페르시아 왕국에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눈이 둥그레져서 왕후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마음에 푸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여, 대적과 원수는 바로 약한 하만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을 합니다. 하만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얼줄 줄 모르는데 왕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하만이 그랬다고? 하만이 그러면 조서를 내려서 죽이고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 민족이 유대인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에스더가 유대인이란 말인가? 아마 이 아하수에로 황제는 조금 마음이 혼돈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조선은 이미 칙령은 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뢰했던 하만 1만 은달란트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화는 납니다. 하만이 이런 악한 일을 행했다고 그러면서 왕이 그 자리를 떠나가서 뜰에 가서 뜰을 거닐면서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한다. 칙령을 내렸는데 이것을 바꿀 수는 없고 하만이 1만 달란트나 주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 그리고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니 혼돈 중에 있습니다. 사실 왕으로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만을 처리하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바로 그때 후원궁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에스더의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이 뜰을 거닐다가 이제 마음에 어느 정도 결심을 하고 들어와서 자초지정을 물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하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게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왕후 에스더 발 앞에 엎드리고 치마폭에 엎드려가지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왕의 심령 속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놈이 왕후까지 강간하려고 해 이놈? 하면서 하만을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내시들이 그냥 헝겊을 들고 와서 하만의 얼굴을 확 감쌉니다. 그 말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죽일 죄인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기고 그리고 포박해서 나가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만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옆에 있던 내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고발한 그 모르드게를 지금 하만이 달리고 22.5m 되는 높은 나무를 지금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그래 그 나무에다가 하만을 달아라 하고 하만을 매달아 버렸습니다. 모르드게를 달리고 있던 나무에 자신이 달리고 만 것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자기가 씨를 뿌리고 자기가 거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왕의 노여움이 풀렸더라 하는 이야기가 7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지금 유대인 모르드게가 꿇어 엎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만은 분노를 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만이 유대인 에스더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꼴이 되었습니다. 아말렉이 유대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말렉인 하만이 유대인 여자인 에스더 앞에 남자도 아닌 여자 앞에서 무릎 꿇고 살려다고 애원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히스토리를 살펴보십시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것.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매달았다는 것. 그리고 새벽녘에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찾아왔다는 사실. 바로 그때 누구밖에 없느냐 하는 왕의 소리가 들리고 새벽녘에 하만이 조언을 했는데 왕이 존귀케 하기는 원하는 사람을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가지고 성중을 돌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외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 기가 막힌 상황을 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더니만 곧 왕이 내시를 보내어서 빨리 왕궁에 들라 에스더 왕후의 잔치상에 가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하만이 이런 계기를 꾸민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잔치상에서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더 떼어주겠다. 할 때 에스더가 나와 내 민족의 목숨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종으로 잡혀갔더라면 내가 잠잠하겠는데 지금 내가 왕비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를 해치려 하고 그리고 나의 민족을 해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 준 이 이익이 얼마나 큰데 지금 원수가 왕을 지금 손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그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왕의 진노가 치밀었고 왕이 그 잔치자리를 떠나서 뜰에 가서 정원에서 거닐면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1만 달란트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미 칙령을 나렸는데 그것은 조서를 나렸는데 그것을 변기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다는 말인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는 중에 이제 마음에 어느 정도 결심을 하고 한번 자초지종을 물어봐야 되겠다고 아마도 왕궁뜰로 다시 에스더의 궁으로 잔치자리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에스더 이 치마폭에 이 하만이 엎드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 현장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순간 아수르의 왕의 심령 속에 하만을 죽이고 싶은 분노가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아니겠어요? 역사의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럴까요? 오늘 성경 전체 이 에스더의 이야기, 특별히 6장과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가 막힌 이 아이러니한 모든 일들, 정말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필연적인 일들, 이게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God's provision,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치든지 이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가만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만은 결국 나무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힌 원수 마귀는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고 말 것입니다. 그 나무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괴계를 멸하신 십자가의 나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렸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고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죽임과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사단을 상징하는 하만은 매달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4장 5장에서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런 섭리가, 이런 프로비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금식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결단, 그죠? radical decision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실제로 나가되 지혜롭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 움직이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섭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